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5장 14절부터 또 레위기 6장 7절까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숫 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신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며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 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속죄제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는 속건제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이웃들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속죄제나 속건제나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관계 회복을 위해 드렸던 제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졌을 때는요, 뭐가 필요할까요? 용서와 속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에게 죄를 졌을 때는 용서와 보상이 필요합니다. 속죄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죄인들끼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죄를 졌을 때는 용서와 보상, 배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하는데요, 보상, 배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사 드리는 규례는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제사 드리는 형식과 방식이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7장 7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자, 제사 드리는 방법은 비슷했는데 제물은 달랐습니다. 속죄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숫 양으로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속죄제는 어린 양을 드리더라도 암컷만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반대로 제물로 숫 양만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물을 보면서 아마도 지금 저게 속죄제구나, 속건제구나 구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속건제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5장 6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늘날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 걸까요? 세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드려졌던 제사였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성물은 뭘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해 놓은 물건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소 안에 있던 물건들은 성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없었던 물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물이라는 것은 그 물건이 다른 물건들보다 애초부터 깨끗했기 때문에 성물로 구별해 놓았다기보다는 그 물건을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옷 10벌이 있었는데 10벌 중에 제일 비싸고 좋은 옷이 거룩한 옷은 아닙니다. 제일 비싸고 좋은 옷은 고급 옷입니다. 10벌 중에 거룩한 옷은 따로 구별해 놓은 옷입니다. 이 옷은 주일에만 입을 수 있는 옷, 곧 파티에 가거나 다른 데 갈 때는 입지 않는 옷으로 구별해 놓은 옷이 거룩한 옷입니다. 그 옷은 다른 옷보다 깨끗하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구별해 놓은 옷이 아니라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되어지는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세상에서 구별해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는 부름을 받은 불러낸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도 전화기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의 전화기는 세상에서 파는 다른 전화기들보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별로 비싼 전화기를 저희 교회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교회 안의 전화기는요, 교회 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용도로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전화기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교회 전화기를 갖다가 자기의 개인 사업의 용도로 쓰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범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 갚으라고 말씀하신 보상이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있는 악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는 악기들은 거룩한 악기들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저 악기들이 무슨 영적인 파워가 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 악기들은 그냥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또 거룩하다는 것은 저 악기들이 시중에 있는 악기들보다 더 비싸고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악기들은 비싼 악기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악기들은 거룩한 악기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예배하는 데 사용되도록 따로 구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가 교회에 와서 이 거룩한 악기들을 가져다가 가요를 연주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잘못함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보상해라 라는 것이 한마디로 속건제사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로마 카톨릭 교회도 아니고 사실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건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건물은 부셔져도 됩니다. 근데 이 예배당을 우리는 따로 구별했습니다. 따로 구별해서 여기서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이 장소를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소에서 다른 것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외에 다른 일들을 여기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건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거룩한 성물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는 사실 악기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옷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건물이 중요한 것도 아니라 우리의 몸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로 분리해 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몸이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여지고 내일은 사탄이 기뻐하는 일에 쓰여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우리의 몸이 살아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참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항상 따로 구별해 놓는 그런 정신을 실천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지폐 중에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중에서 구겨지고 찢어진 것들은 절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일 깨끗한 거, 새 것으로만 준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심지어 지폐를 다리미로 다리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제일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 세상에서 쓰는 지폐와 하나님께 드리는 지폐가 같을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일 좋은 것들은 따로 떼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있었습니다. 또 목사님들은 주일에만 신는 구두를 따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 구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강단에서 설교할 때 주일에만 신으셨던 것입니다. 그 구두를 신고 딴 데 갈 수 없다라는 떼어놓는 구별된 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형식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형식주의, 외식주의, 율법주의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그분들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안에 살아있었던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구별해서 항상 거룩한 것을 드리고자 했던 그 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없으면서 아무리 지폐를 제일 새 것으로 드려도 그것은 또 하나의 위선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두가 아니라, 지폐가 아니라 크리스찬은 자기의 몸을, 그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크리스찬의 삶은 완벽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크리스찬도 죄 짓습니다. 크리스찬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이 사망의 몸이 죽어야 죄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양다리 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거룩한 성도다라는 의미는요, 죄 없이 완벽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만 따로 구별되어 바쳐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삶,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하나님도 쓰시고 동시에 사탄도 쓸 수 있도록 두 주인에게 내 몸과 내 삶을 내어주는 삶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지 말라라는 이 속건 제사의 첫 번째 가르침을 들으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하나님의 메아리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부족하더라도 나는 주님 제가 죄 없는 완벽한 삶은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합니다. 하지만 주님만 나를 쓰실 수 있습니다. 나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쓰실 수 있도록 세상에서 따로 구별된 몸, 따로 구별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께만 일편단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속건제를 통해 우리는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곧 하나님께도 해를 끼치는 것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아마도 이 가르침이 속건제가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뛰어난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은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이 보상하고 갚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5절만 보겠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5절을 먼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 가지로 손해를 끼친 이웃에게 네가 보상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웃이 손해를 본 그 물건의 값만큼 당연히 풀로 그것을 갚으라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는 그 물건 외에도 5분의 1을 더해서 손해배상 값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군가가 저에게 100불을 맡겼는데 제가 100불을 잃어버려서 그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먼저 100불을 당연히 갚고 손해배상비로 20불을 추가해서 갚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쉬운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하이라이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웃에게 20%의 손해배상비를 더 내라고 말씀하신 후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또 그 속전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제가 이웃에게 어떤 해를 끼쳤다면 저는 그 이웃이 손해당한 만큼 갚아줘야 되고 손해배상비로 20%를 더 줘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비싼 숫 양을 가지고 속건 제사도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손해를 본 이웃에게 20%를 더 갚으라는 말까지 이해가 가겠는데 왜 하나님께 나와서 그 비싼 속건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지 언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이웃에게 범한 죄가 곧 나에게 범한 죄다. 결국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 같습니다. 제 집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은 저에게 직접 해를 끼치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 저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하나 망가뜨리면 그게 다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나가는 개를 실수로 발로 걷어차게 되면 개한테 사과하고 개의 주인에게 사과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하면 그 사람만 상처받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도 상처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소의 사울은 자기가 예수님 핍박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소의 사울은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성도 여러분,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에게 죄를 지면 저만 용서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저를 만드신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으면 저는 그 사람에게만 용서받는다고 일이 다 끝나는 게 종료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속건 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교훈입니다.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찌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하나님께도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웃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도 보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잘 보십시오. 이웃에게는 손해를 끼친 물건에 어떻게 보상하라고, 무엇으로 보상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5분의 1을 보상금으로 드리면 됩니다. 보상금으로 드리면 되지만 하나님께는 돈이 아니라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한다는 것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잘못하시고 저에게 맛있는 빵을 하나 사주시면 저는 빵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금방 용서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손해 끼치고 우리가 돈 드린다고, 헌금 드린다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속건 제사는 손해를 끼치는 이웃에게 숫양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웃끼리는 서로 죄인들이잖아요. 서로 죄인들이기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 없습니다. 피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돈으로 갚으면 그것이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는 돈으로 보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반드시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속건제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고 용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 흘림 없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피는 정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건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들을 매일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단순히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일로 간단하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도 미워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봐서라도, 아니 하나님 보고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려면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비싼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보상금, 배상금, 아샴, 속건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이웃과의 관계가 공짜로 회복될 거라는 미신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속건제는 그런 미신적인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대를 철저하게 산산조각 내줍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어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반드시 보상과 배상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우리가 어차피 돈으로 갚아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는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지우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끼쳐드린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보혈이 다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주님에게는 용서를 받았는데 이웃에게 잘못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주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잘못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 우리의 보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 필요한 거지 내가 이웃에게 용서받을 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잘못해서 용서받고 관계가 회복되려면 우리는
보상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도 평생 용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5분의 1을 더 주고 보상하고 배상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은 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웃에게까지 용서받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방법입니다. 이웃에게 용서를 받는 방법은 제사가 아니라 5분의 1이었습니다. 보상이었습니다. 노력이었습니다. 오늘 속건제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잘못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자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기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다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했던 모든 잘못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웃들과도 화평한 관계를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속건 제사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이웃에게 갚을 것이 있는 빚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게 작게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상처를 주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못을 하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죄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속건 제사를 보니까 이 이웃에게 손해를 끼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은 20%를 더 얹어서 보상하고 배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상하고 배상하면서 갚으면서 정말 그것을 깨끗하게 다 보상해드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속건 제사를 실제로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못 지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갖다가 예수님께로 데려오기 위한 초등교사의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속건 제사라는 율법을 우리가 통해서 결론적으로 깨닫게 되는 사실은 우리는 다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빚진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갚아야 되는데 다 갚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죽기 직전까지 다 못 갚고 갈 것이 뻔하니까 빚진 자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있었죠. 자기가 빚진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에게 빚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빚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자기가 사람들에게 빚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빚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하고 빚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 아파하고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빚진 자이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은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영원히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빚진 것은 갚을 방법이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몰라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갚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빚진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복음보다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돈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 제가 어떤 분에게 20불 빚을 졌는데 20불 현금을 드리지 않아도 1000불짜리 값어치가 있는 어떤 좋은 옷을 선물해 드린다면 그분이 그것으로 제가 빚진 것을 저에게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바울은 복음이 사람에게 모든 빚을 다 갚아주고도 충분히 남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나눠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다 일일이 갚아주지는 못하지만 나는 그거를 다 갚고도 충분한 당신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복음을 준다. 이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에 집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늦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30살 넘어서 30살까지 잘못 살아온 그 망나니 같은 후회스러운 삶을 회개하고 이제라도 후반절에 빚진 사람들의 보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나머지 후반전 30년을 복음 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바울처럼 열심히 선교지에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누가 그럴까요? 자기가 빚진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그동안 인생을 잘못 살았다.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하나님 나라의 해가 됐고 망나니 짓을 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다는 것이 정말 깨달아지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하게 됩니다. 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빚졌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불쌍한 사람들에게 공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저 불쌍한 사람들,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 아유 불쌍한 사람들, 내가 한 수 가서 가르쳐 주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선교 못 합니다. 중국 안 갑니다. 일본 못 갑니다. 어떤 마음이 있어야 중국에 가고 일본에 가고 동남아시아에 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빚졌다는 마음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마음인지 제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들보다 훨씬 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들보다 훨씬 더 나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나는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이 빚진 마음이 들어와야 그 사람들에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들은, 저 착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지만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나보다 훨씬 착한 사람들이다. 나는 당신들보다 이 좋은 나라 살면서 엄마 아빠에게 좋은 거 다 누리면서 악한 죄만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 같은 괴수를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찌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을 택하시고 바울을 선택하시고 바울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핍박하지도 않은 이방 사람들에게 바울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때 정말 거지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바라보며 우월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선교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회개하고 낮아지고 십자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 받으니까 선교가 되는 겁니다. 왜요?
복음은 빚진 자가 주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이 품고 있었던 나머지 30년 그거 갚으려고 품고 있었던 그 마음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 I'm so lucky. 나는 정말 운 좋은 사람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어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 가서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들, 모든 성도들이 그런 평신도 사역자 선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